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잔변한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을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사랑만 고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사랑만 고치소서. 주의 은혜
십자가에 가까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까이 주의 은혜 가까이 저 십자가에 가까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까이 사랑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보다 내 영혼에 주의 은혜 가까이 저 십자가에 가까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까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이 담긴
잘 싸요? 잘 써요? 시간이 될 때까지 해야지 8시까지요. 보따리를 왜 싸요? 그래. 이거 생각해봐요. 왜 여기에만 쓰면 잘하시는지 제 마음에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신랑들한테 큰 소리 칠 때가 쳐보면 용기 100배 할 것 같은데 왜 여기만 쓰면 다 죽어가는 생각을 하면서 해봐요. 신랑한테 큰 소리 칠 때도 생각하면서. 산향료를 주게 주리 막달과 마리아 복 받아서 난 괴로운 상쟁을 주님께 바치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입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님 주님의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내 계시만 그렇게 계시와 가라리. 아버지 주여 사랑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사랑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사랑하시옵소서. 아라라라라라 주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찬양드립니다. 찬양 후에 이하나 집사님 기도드립니다. 은혜를 받으러 온 성도 죽으신 그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따르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찬양하리. 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널 승리하니 온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신 나성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널 도우신 성성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뜨거웠던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이 지금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으니까 때로는 내 믿음이 아닌 내 감정으로 예배와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연약함과 간사함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고백했음에도 어리석어서 그 사실을 망각하여 내가 해왔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다시 또 깨달아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승리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붙들어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신분이,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가득한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에 변화되는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아껴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사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심령에 심겨 열매를 맺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 신약성경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받들합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오늘은 몸의 부활이라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5장에서 보면은 1절에서 소제목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되어 있고 또 12절에서는 죽은 사람의 부활로 되어 있고 오늘 35절부터는 몸의 부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취미 삼아 예수를 믿는 이런 믿음을 내가 가졌다라면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복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뭔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서 친구가 필요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면 복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활이 우리 교회 생활이 오늘 이 교회 생활 내가 이 땅에 떠나는 그 순간에 영적인 세계와 나는 합하여지게 되고 그 영적인 세상에서 내 영은 지금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셔야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다가 죽었어. 육의 몸을 벗었어. 그렇다고 그냥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예수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그 두 가지 판가름 있고 그 다음에 낙원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그 귀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을지라도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면은 거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음부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데 정말 우리 진심으로 믿어야 되고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이 믿음 생활이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살아보는 것처럼 이런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이 있어요. 몸의 부활이라고 있잖아요. 부활의 몸. 이 부활의 몸은 어디서 사는가? 천국에서 살게 될 몸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이 아니고는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천국에 갖게 될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지만 나사로의 살아남은 일시적인 살아남인 것입니다. 나사로는 또 살다가 나이가 들어 죽었어요. 부활의 몸은 영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이 되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가? 왜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 영과 자꾸만 관계를 짓는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되어야만 영의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의 몸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베드로가 여인들의 말을 듣고 달려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영과 육의 부활의 몸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을 입으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성도들의 부활로 성도는 그 주님이 천년왕국 뒤에 믿음 생활하다 주 안에서 죽은 자라면 천년왕국 끝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할 때에 그때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부활로 가면 또 다른 것입니다. 순교자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부활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서 성도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성도의 부활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을 소망 삼으셔야 돼요. 그냥 뭐 부활 하면 되고 안 해도 아니에요. 이 부활이 아니면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낙원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낙원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백보자 심판을 거치면서. 근데 내가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천국도 나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이죠. 음부로 들어가게 되는 음부로 들어간 자는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는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들도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에 죄 없으심이 부활로서 증명이 되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능력으로서 성도의 부활도 또한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부활의 순서를 보면은 23장에서 15장 23장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부활의 순서가 다르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순교자가 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일반 성도들보다는 먼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는 이 부활한 순교자, 부활의 몸을 입은 부활된 순교자는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순교자가 어렵지만 이거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순교자로 진목을 예정해 주셔야 되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들려 올라가는 신부도 그런 천년왕국에 가서 씨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 사람은 정말로 맞아 떨어져야 돼요. 신부가 될 들려 올라갈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서 천년왕국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수를 증언함.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 사람들은 계시록 이전의 순교자들. 계시록 이전의 순교자들이라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계시록 시대의 순교자인 것입니다.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라고 했어요. 참 영광이 대단하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 위에는 여러분들이 이 영광을 바라본다면 핍박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죽기까지 지켜야 돼요. 죽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으시. 그러면 이 영광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때는 천년왕국 끝에 모든 죽은 자의 부활 때에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고 했잖아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들, 그들이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마귀의 사탄의 미혹에 빠진 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되기 위하여 이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천국으로 갈 자, 영원한 지옥의 멸망자, 이렇게 영원하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된 몸은 부활의 몸이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의 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있던 백성의 몸은 혈과 육의 몸이 될 수가 있어요. 회복되기는 덜려 올라갈 수 있는 몸이 되었지만 육의 몸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성경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부활의 몸으로 보면 천년왕국에서 자녀를 낳는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이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천년 동안 태어나는 백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을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51절을 보면은 여기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했어요. 일이 비밀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는데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또 더 좋은 부활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더 좋은 부활이 곧 순교자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구차하게 그걸 변명하고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순교자의 부활은 천연왕국에서 왕노릇하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고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는 스스로 자신이 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음을 원하는 이런 모습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사도들이 다 사도 요한 말고는 다 십자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고통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어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사지가 다 이 X자로 이렇게 돼갖고 두 발이 다리가 양쪽이 다 벌려진 상태로 몇 날 며칠씩 그렇게 그 뜨거운 태양 끝에 매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괴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한다. 오 나의 영광의 십자가요. 이런 하나님이 들어도 감동할 만한 이런 말들을 했어요. 십자가를 그들이 막 피해서 싫어서 막 원망하면서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그 삶을 마쳤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 그것은 순교자의 부활의 영광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감독도 그 순교의 자로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 믿음을 해유시키려고 네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오랫동안 살았는데 예수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를 모른다고 하느냐. 나를 죽여라.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 모두는 하늘의 그 영광, 순교자의 부활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부활신앙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마귀의 미혹과 공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갈 수 있는 것이 뭔가? 내가 영원히 사는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그 영광을 내가 오늘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환경에 지칠 수밖에 없어요. 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되기는 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부활을 몸을 입는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의 부활을 위하여 내가 부활의 몸을 입는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 중립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내 목표를 그려야 되겠는가? 생명의 부활로. 거기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선한 우리들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의 삶에서는 선한 일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성적인 사람은 믿기가 어려워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명예를 좋아하고 부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붙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보면은 4장 2절에서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어요.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누가 싫어했는가?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부류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은 자의 부활을 백성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 싫어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한다면 예수를 믿는데 적당하게 믿으면 안 되겠어요. 생명 걸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만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을 가졌는데 부활에 대한 엄청난 이 애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빌립보서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활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걸어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달려가기까지는 안 해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달려갔다. 몸이 달려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활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부활을 믿고 사모하셔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날을 꿈꾸셔야 돼요. 꿈꾸셔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변화되는 그 변화는요,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에 박만희 목사님이 어떤 신학교 대학원인가, 거기에 가서 이제 이 계시록을 강의를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들려 올라가는 여기에 이제 강의를 하시니까 어떤 강도사님인지 누가 손을 들더래요. 손을 들고는 아니 어떻게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냐 마지막에 끌어올릴 수 있냐. 강의 중에 강도사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참 딱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 무거운 몸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냐. 이성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목사님이 또 대답을 더 잘하셨어요. 올라가기 싫으면 그냥 계세요. 설명을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강도사에게. 이 들려 올라가는 이 사건을 뭐라고? 성경에서는 낚아채서 올라간대잖아요. 근데 그걸 못 믿는데 그다가 무슨 설명? 올라가기 싫으면 그냥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직분이 아무리 높아져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믿어야 되는 것은
믿으셔야 돼요.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안 믿어진다면 믿을 수 있는 믿음. 사도계인들 얼마나 열심당원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영광의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영광의 부활. 우리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인데 15장 35절에서 쭉 44절까지 보면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영광이 서로 다르다. 복된 것으로 신고 43절을 보면은 이 복된 것이 아니라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옥수수를 심었는데 그 모습은 전혀 다른 노랗고 이쁜 동그란 것을 심었는데 옥수수는 어때요? 삐죽삐죽한 잎사귀를 가지고 큼지막하게 자라나잖아요. 하나님이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40절에서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았지만 다음 세상의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영광으로 그 사람에게 영광스럽게 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라고 해서 49절에서 이것은 아담의 몸이잖아요. 아담이 흙에 속하여서 그 몸을 하나님이 입히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이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그리고 그 몸을 입으면 이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영적이 되기를 힘쓰셔야 되고 내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죽는 연습. 여기에 우리의 변화되는 몸은 영이 변화되면 육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육이 영이 은혜를 받으면 육이 어떻게 되는가? 부드러워져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점점점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이 힘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되는 몸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몸을 잊기 전에 우리는요 육체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 육체로 많은 죄를 짓지 않기를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고 이 몸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들이 계셔야 돼요. 영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의 부활도 함께 영과 육의 몸이 동시에 예수님이 몸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그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의 형상을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영만 거룩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영적이 되기만 하면 돼. 아니에요.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영도 그렇게 된다면 내 삶도 내 육도 그렇게 된다. 이거를 자꾸만 여러분들이 좁혀가셔야 돼요.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힘써야 될 나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영적으로만 충만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좀 빠지세요. 육에 그것을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좀 빠지세요. 내가 오늘 못 참는데 오늘 한판 아주 하고 말 하나님 빠지세요. 어디로 빠져 하나님. 예. 그리고 막 싸울 거 다 싸우고 욕을 막 해놓고는 막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나 끝났으면 돌아왔습니다. 육의 몸을 죽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예, 영과 육의 몸은 동시에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나의 육의 몸도 되시는 대로 이 죄를 덜 지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영적인 것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오늘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밧줄 지난번에 전도하는데 팥죽을 끓여 날이 더 덥기 전에 팥죽을 끓여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날 팥죽을 끓여서 전도를 하게 했어요. 근데 원장님이 걸리더라고요. 좀 이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들고 끓여놨다가 또 쉬어서 또 안 되잖아요. 팥을 퍼갖고 막 냉장고에다 갖다 집어넣었다가 이강 도사님이 이제 갈 때에 화요일 날 아침에 보내려고 막 그날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막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내일 아침에 이걸 가져가야 되니까. 진짜 목숨 다하여 그날 팥죽거리 먹었는데 죽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또 새벽에 막 4시 반에 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팥죽을 퍼놔야 될 것 같아. 식었나 보고 또 팥죽을 다 퍼갖고 놓고 원장님을 갖다 드린 원장님 오늘 전화 왔어요. 팥죽은 먹고 입은 싹 닫고 전화도 못했네요. 예, 그래 전화 온 김에 제가 원장님 붕해를 날짜를 정해주셔야지 둘째 주간에 하겠다라고. 이제 첫째 주간에는 이제 뭐 어린이날 대표리 이러니까 바쁠 거라고 그러면서 그 말 끝에 그래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래요. 그 이상하네요. 뭔 말씀을 주셨는데 교회가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는데 가정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워지지를 못했다고 하시네.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원장님. 붕해를 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만 해도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예. 그것도 은혜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은혜 받겠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대단하죠. 가정이 아직까지 온전한 기도한다고 하는 만큼 가정이 세워지지를 못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가정을 세우려면 내가 죽어야 돼. 예, 아주 아무렇쳐서 죽어버려야지만 살아나려고 하거든. 그냥 팍 밟아버려. 물속에다 꽉 집어넣어버려. 아주 그냥 죽어. 예. 썩을 육체가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썩지 아니함을 거두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오늘 선한 일 하기 싫어.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는 거야. 근데도 왜 해야 되는가? 생명의 부활을 내가 보기 위해서 오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선한 일로 내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기 힘쓴 이런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 그 결과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이 아닌 다른 부활로 이제 살아난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선택할 여지가 없는 그 순간에 그럼 뭔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밉겠어요. 그때 좀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죽일 수 있었더라면, 바꿀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진짜 막 밉다 미워 막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가 그렇게 소용이 없어. 그때는 소용이 없어. 이제 다 끝난 거야. 이게 죽더라도 지금 죽어야 되고 나를 미워하더라도 지금 미워해야 돼. 지금 미워하면서 막 여러분들이 바꾸시기를 바래요. 네, 뭐를 보고 바꿔야 되는가? 네, 현상을 보면 못 바꿔요. 내가 어떤 부활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이거를 보면 그래도 내 몸이 영을 따라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몸이 영을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 이 몸이 영을 따라 움직이는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면 육이 영을 따라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육이 안 따르니 지멋대로 하는 거야. 지멋대로 하는 거냐. 예, 이게 그 마지막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 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애쓴다라면 내 육이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를 위해서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날을 바라보며 싸워야 된다. 예, 그래서 부활을 보면은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 그 부활을 어떻게 믿는가 도대체.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봤어야지 믿지. 예,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냥 믿어요. 예,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 예, 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보들이 바보는 제가 원장님한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자꾸 나한테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하세요? 영성 훈련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니까는 원장님이 나 바본데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지요. 똑똑한 사람을 쓰셔야죠. 똑똑하면 지가 안 따라오지요. 지가 자꾸 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영성훈련하고 나서 하나님이 래요. 너는 내가 너를 먼저 겪게 할 것이다. 그 겪은 것을 가지고 저들에게 전해라. 이랬어요. 예, 제가 겪은 걸 가지고 먼저 겪게 하신대. 그래 그 겪은 것을 가지고 전해서 내가 뭐 큰 영적인 것을 못 가르치더라도 주님이 내게 나타나신 그 부분을 차근차근 가르쳐서 세워가라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먼저. 예.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엘리야와 에녹은 죽음을 안 보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 사람 두 사람은요. 근데 이 사건도 마지막 신부들의 들림받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근데 자연 속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심어 놓으셨어요. 자연 세계를 보세요. 자연 세계를 보면은 매미 아시잖아요. 매미. 우리가 어렸을 때 매미를 보면은 뽕나무 위에 매미가 허물을 벗고 매달려 있는 걸 그 껍데기를 볼 수가 있어요. 껍데기를 볼 수 있는데 매미 속에 있던 군뱅이는 매미가 뒤로 날아가고 없고 그 군뱅이가 입었던 그 몸이 고기에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군뱅이가 땅속에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4년인지 7년인지 그 땅속에서 7년 살면은 이게 땅 위로 기어 올라와가지고 이 몸을 벗기 위해서 나무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뱅이가 매미가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을 하잖아. 하늘을요. 예, 여러분. 이 군뱅이 땅속에 있는 군뱅이가 이거 상상했겠어요? 상상 못하죠. 예. 오늘 나의 부활도 이성으로는 안 돼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볼 거 있어요. 잠자리. 잠자리는 뭐예요? 물속에 사는 물벌레야, 물벌레. 여러분들 뭐 이 다리가 찌단하고 길쭉한 것이 물에 다니잖아요. 그게 물벌레. 그게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이 올라와서 허물을 벗고 하늘을 날고 계절을 알리는 이런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이 빨간 그 잠자리가 날면은 가을이 온 거예요. 예. 그 물벌레가, 물속에 사는 물벌레가 어떻게 자기가 하늘을 난다고 생각했겠어요. 누구도 상상 못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물 속에서도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물 속에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심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성경대로 그냥 믿으면 돼. 예, 성경 속에 계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여 나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내가 입으로 신하여 신하면은 믿음이 내게 온다니까요. 예, 아니요 이러면은 아니지만 왜 아멘을 해야 되는가? 아멘을 하고 나면 믿어져. 이게 역사예요, 역사.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우리 저기 최경 지사님 가정에 아까 전에 뭐 비트코인 뭐라 그래 그걸로 뭐가 벌써 이제 직업이 되는 이런 게 왔으니까 하나는 가지 말라 하나는 간다 막 이랬나 봐요. 지금 다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저 그리스도를 보는 눈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짐승표도 지혜가 있어야 본다 그랬어요. 이게 영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지금 그걸 갖다가 유명교표야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세상 사람들이 저 이상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보시고 앞서가지는 마시고 따라가고 저것이 짐승의 수에 들이기 위한 하나로 묶는 작업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는데 종교를 왜 통합시키는가? 제일 하나로 만들기가 쉬워요. 여기에 인본주의자들이 목사들이 종교 통합에 앞장서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물질 세상의 왕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경배식 짐승표로 가는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여기로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작업이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키신저가 옛날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은 협상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협상으로 끌어내는 아주 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가 깨한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이 이 물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400년도 기다린다. 이 우리가 나타나는 일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우리를 감각을 못 갖게 무감각하게 익숙하게 이거 뭐예요? 이거 맞는 거 이거 뭐야? 코로나에 맞았잖아요. 어떤 의사가 그래요. 여성들의 유방암이 어디서 많이 나? 지금은 이 여성들의 유방암이 젊은 사람들에게 유방암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방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자기가 했대요. 막 찾아보고 하는데 거기에 그 접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미 인구 줄이는 정책, 또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 호르몬 작용이다. 그것이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대. 후유증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지금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트럼프가 아주 중국을 작살을 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자유함도 있으셔야 돼요. 내가 돈에 매이면 안 돼요.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쓰고 있으면 쓰고 하나님이 주면 쓰고 안 주면 굶고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부터 터득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머리를 쓰지 마세요. 머리 써갖고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주인이 안 온대요. 어디 있어? 주영아? 머리를 얼마나 쓰는지 자꾸 내 방에 들어가면 내 방에 자꾸 자꾸 왜 저래 자꾸 오지? 내일 그 뭐 반티를 위해서 돈 5,000원 가져가야 된다. 그래 내일 가면 가져가. 오늘 예배 드리고 줄게. 나도 머리 쓴다. 내가 예배 빠질까. 예배 드리면 줄게. 예배 드리고 나서 네 이렇게 그냥 내려오라니까 뭐라고 이래 와서 또 와갖고 제가 제 용돈으로 내면 안 될까요? 목사님 용돈? 네 용돈 어떻게 나갔지? 희한하네. 3일만 되면 다 없어지는. 어떻게 20일이 넘으면 다 용돈이 있지? 그렇게 그래 그러면 내 또 용돈 떨어지면 내가 줄게 이랬거든요. 또 50만 원 이래. 목사님 용돈을 좀 가불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용돈 있어. 돈 낸다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용돈을 낸다고 하는 말이 이 가불해달라고 하려고 이제 이거를 핑계대. 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내 머리는 아직 못 따라와. 내가 그래도 이 머리가 네 머리보다는 나아. 아직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을 진실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지 마.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진실하게 머리를 돌려갖고 용돈 가불해달라고 하려고 네가 네 돈 그걸 낸다라고 그러지. 그거 안 통해.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진실하게 살아야 돼. 알았지? 네 알았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지. 그 마지막 상처 이거 주님이 뽑아준다고 했잖아. 상처는 남았다잖아. 큰 못이. 그러니까 주님이 너 예배를 잘 드려야 그걸 뽑아준다고 했잖아. 그걸 뽑으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지? 네.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야. 가슴으로 하셔야 돼요. 머리로 하시면 안 돼요. 마귀에게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냥 다 비우고 주님이 먹이면 먹고 뭐 안 주시면 굶기면 굶는다. 뭐 아니면은 라면 먹는다. 저는 생각이 들을 때 누룽지를 많이 끓이는 게 아니라 많이 끓여서 마지막 때는 모아놨다가 이걸 예비처에 갈 때 한 잔씩 가져가면 뭐 조금만 넣어도 부르면 안 그렇겠잖아요. 이렇게라도 버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는가? 성질을 죽이셔야 돼요. 한 자리도 모아놓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각자 집에서 살아도 힘들다고 하는데 한때다 모아놓으면요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박마희 목사님 고리 어디였지? 어디 5장 16절 17절 18절 세 가지만 해도 주님 오실 때까지 문제 없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해. 그 세 가지 말씀만 지켜도 주님 앞에 주님 만났는데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정말 문제 없으시려면 지금부터 훈련을 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자꾸 좋은 면만 보세요. 좋은 면만 보시고 가족끼리도 못 보는데 누구를 이쁘게 보겠어. 가족끼리도 못 보는데 신랑을 보더니 이쁘다. 당신이 최고. 최고. 예, 입을 딱 벌리지 마시고 아이고 당신이 최고. 해봐. 그럼 마귀가 떠나가지. 마귀가 그러면 떠나가는. 왜? 그리고 자식들도 보고 아이고 나중에 복될 사람, 잘 될 사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여러분 뭐 예비치 가면 가족끼리 방방 줄 아세요?
없어요. 그런 거요. 여자 한 방, 남자 한 방, 애들 한 방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는 여러분 자녀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안 하면은 나는 죽어도 못해. 예수님 뭐 믿음 포기해 나 내려갈까? 내려가는 거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각해요. 내가 오늘 죽고 사는 문제가 내 앞에 내가 어떤 일을 봐야 되는가. 자녀들을 보면서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문제는 뭐가 제일 문제가? 성품이 제일 문제예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예, 좋은 성품이 되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내 자신도 좋은 성품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의 부활 자리에 앉도록 이건 주님은 신부를 고르기 위해서 마지막에 전 세계에다가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때 내가 어떤 자로 설 것인가. 모두가 남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질을 죽여서 돼지털같이 되지 말고 토끼털같이 되셔야 돼. 요랑도 목사님 우리한테 항상 그랬어요. 돼지털같이 옆에만 대고 과각지라고 그러지 말고 토끼털이 되라 토끼털이 되라. 맨날 우리한테 했어요. 여러분 토끼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자로 정말 주의 영광을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목사님들이 천국에 바울이 갔다 온 삼청천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마어마한 높이에 막 이렇게 이런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 보좌 위에 계시더래요. 근데 이 타원형 같이 있는 이 성도들이 생명 강가에 모두 살고 있는데 예배 때가 되니까 거기서 나와서 다 올라가더라고요. 안 봤으니까 그러나 아니라고는 저는 얘기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어떡할 건데. 아니라는 것은 나는 참 볼 수 있어서 좋겠구나. 하나님 나도 저렇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영계가 열리는 축복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가 134장이 되겠습니다. 말씀 따라서
아름다운 교회 주신 말씀 시편 23편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여러분 자꾸 묵상을 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예, 그러면 이 말씀이 묵상을 많이 하면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셔요. 예,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섬기는 교회 선교사님, 선교지역, 선교대상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전도 오늘 했습니다.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라고요.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황이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교황이 또 죽으면서 한 말이 또 많이 또 지금 떠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북쪽에서 어떤 바람이 청와대를 덮는다 뭐 이런 마지막 말을 또 남겼다네요. 한국 그 주교인가 왜 있잖아요. 그 성당의 신부. 그러니까 지금 정말 혼란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목사님 임직과 근사 취임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가 부활신앙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날에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날에는 주님이 내가 믿음 없다고 그 모든 일을 보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내 믿음대로 이 땅에서 살았던 그대로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기를 힘을 힘쓰셔야 되고 말씀을 부지런히 따라가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정말 힘쓰시고 애쓰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도 생명의 부활에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 반일에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가서 애통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시간 늦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참을 걸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을 걸이 아니라 오늘 참으셔야 돼요. 참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아래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을 바라면서 보시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